예, 새벽 시간마다 함께 잠언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지혜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파악을 하고 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 특별히 18장의 말씀을 살펴보는데 여기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산해 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출발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생각하고 말하기 이전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가? 특별히 18장 13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 지혜가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잘 듣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3절부터 16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아멘.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서 욕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지혜는 무엇이냐면 잘 듣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눕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전달하는 거죠.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언어로 표현해서 나에게 들려주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잘 받아들입니다. 잘 듣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또 그것을 들을 때 어떤 전제가 없이 듣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들을 때 벌써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미 그 판단이 그 자신의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듣기도 전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저 사람의 문제는 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숨을 쉬기만을 기다렸다가 치고 들어가서 그에게 어떤 말을 전달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미련한 사람은요, 듣는 것을 잘 못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욕을 당하게 돼요. 왜 욕을 당하냐면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들어가지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더 강하게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욕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욕을 해야지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잘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왜 안 들립니까? 내 안에 이 마음 가운데 이미 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아요. 이 마음을 먼저 비우는 것이 지혜인 거죠. 지금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사건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도 같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할 때 답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저 사람한테 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그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롭게 듣는 사람은 분별하여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어떤 것은요, 누룩과 같이 굉장히 부풀려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호감을 얻기 위해서 칭찬을 해줍니다. 그 사람의 조그마한 장점을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듣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은 부풀려진 마음이죠. 어떤 말은요,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크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을 자꾸 깎아내리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열등감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것, 그냥 어떤 이런 무의식적으로 분별하지 않고 모든 말들을 내 마음에 그냥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두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분별해서 듣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심령은요, 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건강하면 그의 병을 능히 이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건강한 사람도 병이 들게 되어집니다. 즉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심령 가운데 생명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혜는. 그리고 그 부활하신 하나님, 지금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이미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마음 속에 이게 강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이 심령이 상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의 소리가 내 마음을 지배한다고 하면 이미 그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의 그 영에 의해서 내 마음이 이미 어둡게 되어지는 거죠. 상황이 너무 좋은데 부족한 것이 없는데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 죽음의 말, 소망이 없는 말들이 내 입을 통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잘 듣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이냐, 아니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야기인가? 그것을 분별하고 담을 것을 담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롭게 듣는 것. 그 사람의 심령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면 내가 먼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또 막혀져 있는 그 관계들을 풀어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 나를 삼키고 나를 죽일 것 같아요. 사방이 꽉 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 헤쳐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내 마음에 들어온 그 염려와 불안과 이런 어둠의 것들을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정화작용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살아나는 존재구나.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듣기를 힘쓰는 것이고 이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다 라고 15절 16절은 이야기합니다. 지혜는요, 듣는 것을 힘쓰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보다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무언가를 얻고 듣고 구하는 것이죠. 15절 16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지혜는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분명히 내가 알아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어떤 사역들을 할 때 분명히 이 사역을 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곳에 있는 장로님들에게 또 아니면 다른 교육자들에게 다른 성도님들한테 이 교회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는지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그냥 알려주십니까? 아니죠. 초코파이라도 드리는 거죠. 네,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걸 희생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냥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드리고 내 것을 들여서 듣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는 듣는 것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을 잘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듣고선 어떤 것으로 이 행위가 연결되어집니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17절이죠.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는 것도 잘해야 되는데요. 말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송사라는 것은 재판을 말합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건 뭐냐면 양방의 입장을 다 듣고 말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 송사는 재판을 하는데 원고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문제점이나 어떤 자신의 생각들을 먼저 이야기하겠죠. 근데 그 말을 듣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편에 쏠리게 되고 그 사람의 편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어떤 치우쳐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한편의 말, 그 상대방의 입장도 듣고 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양쪽의 입장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냥 이 얘기만 듣고선 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을 유보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18절에 어떻게 합니까?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오래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해도 돼요. 방법의 문제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제비를 뽑아서 어떤 것이든 결정을 하면 우리가 하나 되어서 그 일들을 빨리 실행하자. 계속해서 답도 나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선 계속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 가냐 나냐 이런 걸로 투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빨리 하나를 정해서 실행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솔로몬 시대보다 지금은요 진리가 더 많이 이 성경의 계시의 말씀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부분에서 이 솔로몬 시대보다 더 명확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할 수 없는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사교회가 식당 봉사를 해요. 근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목장별로 할 거냐? 아니면은 자원하는 신청을 받아서 할 거냐? 이거는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문제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빨리 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되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빨리 마음을 합쳐서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지혜롭게 말하는 것은요. 관계에 막힌 장벽을 허물고 결국 생명을 구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나를 막 열받게 한 그 형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어떤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려우냐면 마치 산성의 문빗장 같은 것.
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언어로 얘기하면 아파트 현관에 도어락 딱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안 열어주는 거죠. 그 문을 열려면 어떻게 됩니까?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요. 이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하고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지혜로운 말은요, 마치 비밀번호를 열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과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에 나오는 열매로서 이 말로 말미암아서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어도요, 뭘 맛있게 먹고 이게 아니라 그 결국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하느냐,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어진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말이 이 관계를요 다치게도 할 수 있고 열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위대한 존재입니다. 사람을요 살릴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저희 아내가 저를 굉장히 사랑한 나머지 그 오리고기를 이렇게 막 요리를 했어요. 맛있었을까요? 맛 없었을까요? 예, 맛있었으면 말을 안 하겠죠. 예, 막 사왔는데 이게 양념 로스를 사왔어요. 그러니까 안에 막 조미료도 있고 막 되게 단 거예요. 먹는데 만약에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한 건 좋은데 이것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사랑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친절하게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조미료가 너 그지 말고 딴 데 가서 사. 막 이러면서, 그리고 볶을 때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전 사랑해서 이 아내가 다음번에 요리를 할 때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 조언을 하는 거죠. 근데 하고 나면은 아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쓰러져 있는 거죠.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할 때 이것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그 실수들을 알려주고 성장하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어떤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은요, 제가 저의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봉사예요, 봉사. 그래서 남들이 아무리 말로 저한테 뭐라고 해줘도 그냥 어깨 한번 주물러 주는 게 전 더 고마워요. 근데 저희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뭐냐면 말이에요, 말. 제가 신혼 초에 아내를 위해서 막 청소를 해놓고 밥을 차려놓고 막 아내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막 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밥을 막 먹고 있다가 아내가 막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여보, 사랑이 식었어. 왜? 내가 청소해놓고 밥 해놓고 했는데 막, 근데 저는 사랑의 언어가 뭐예요? 봉사한 거죠. 근데 아내는 뭐예요?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정말 존귀한 여인이야, 이런 말들을 해주기 원하는데 아내는 그것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이 차려져 있고 집이 청소가 되어 있고 이건 관심이 없어요. 그건 자기가 하면 되니까. 자기는 듣고 싶은 걸 듣는 거예요.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상대방의 그 사랑의 언어를 파악하고 비밀번호를 알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비밀번호를 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사람의 그 사랑의 언어로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잘하면요, 김치만 있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다가도 오늘 하루 종일 그 세 놈의 그 아들들과 씨름하며 죽어가다가도 여보, 김치가 대박이야 막 이러면은 아내가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오늘 이 큐티 말씀은 계속해서 이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계산해 놓는 거예요. 왜 조급하게 계속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변화시킬 수 없는 존재죠. 근데 어떻게 아내를 바꾸고 우리 자녀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계산해 넣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을 가르쳐줘야 돼, 아내한테. 근데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 하나님 뭐라고요? 그냥 먹어라.
그렇죠. 그냥 먹으면서 근데 아내가 그걸 먹으면은 알까요, 모를까요? 맛없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근데 맛있게 먹으면은 고마워서 더 맛있게 하려고 노력하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여백이 좀 더 있어야 된다. 내가 뭔가를 이렇게 꽉 차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어떤 방법들이 꽉 차서 내 자아가 계속해서 전달이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쓰러지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비우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만나고 우리 또 배우자를 만나고 직장과 또 학교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먼저 이 도화지를 내 마음에 있는 이 도화지를 백지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듣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겁니까? 힘들다는 거군요. 안아주세요. 저 사람한테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저 사람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상처를 받지 않고 저 사람이 성장하면서 기쁘게 배부르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해 주셨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는지가 들릴 것입니다. 그것을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 약해 있는 사람들, 이 문빗장이 정말 굳게 닫혀서 절대 열려지지 않을 것과 같은 그 문들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어리석은 미련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지혜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만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꼭 만나야 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주함에 마음을 놓쳐서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그 타이밍에 만나서 하나님 말해야 되는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을 전달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